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이 설교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설교의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세미나 소식을 알게 되었고요. 거기에 제가 유료로 돈을 등록하고 가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첫 강의 때 이제 나오셨던 이 강사분께서 하셨던 이야기가요. 자기가 한국에 정말 이 설교와 관련된 유명한 중요한 통계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설교의 주제가 뭔 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의 제목은 복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음, 십자가 뭐 이런 걸 이제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지난 20년간 있었던 통계들을 자기가 다 모아본 결과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 그래서 복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즐거워하고 복에 대한 제목을 붙여 놓았을 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설명할지,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첫 강의를 듣고 그 뒤에 있는 강의는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날리고 왔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입니까? 이 복에 대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복을 누려야 된다,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내가 많은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굉장히 즐겁고 기쁘면서 그거 한번 좀 들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질문해 보고 싶은 거죠. 자, 저는요, 한국인이 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통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성경대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복이 모여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심지어 8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하나도 우리가 썩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성경은 복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8가지 복, 그리고 특별히 이 첫 번째 복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팔복이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4장 23절로 25절, 그러니까 4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고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며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렇게 전하시던 중에 함께 했던 일이 뭐냐면 많은 이들의 병을 치료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온 수리아 땅에 퍼지게 되었고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모든 병든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자의 약함을 고쳐내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갔지요. 자,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채워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몸의 필요,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진 후에 여전히 내게 채워져 있지 않은, 여전히 내가 채워야 되는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지금도 내가 뭔가 채워진 것 같지만 뭔가 비어 있어 라고 하는 걸 느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은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을 치료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도 당신의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듣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만 채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들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들려주고 싶고 하고 싶은 그것을 듣기 전에 그 앞부분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채워지면 떠나버리는 것은 그분이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채우기 원했던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영적인 필요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 육체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 그 아래 또 다른 종류의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정말 그 감추어져 있던 그 필요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더 큰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5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5장 1절에 넘어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온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갈망도 보셨던 거죠.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또 해결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된 뒤에도 남아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갈증과 갈망 때문에 예수님께 머물고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결핍이 보였습니다. 몸이 나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당장에 먹을 빵이 생긴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갈증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고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입을 여셔서 오늘 여기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리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요 표현만으로도요, 우리 몇 가지 좀 예수님의 이야기의 특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는 이 성경의 구절은요, 등산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또 고지대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이해하기에도 어렵지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그 백성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장면은 구약에 있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호렙산,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고요. 그 올라간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과 율법을 거기서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이 구약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셨던 것과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신약에 있는 교회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법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가장 중대했던 사건, 시내산에서 두 돌판과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 오르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법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산으로 올라오라고 지금 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갈릴리를 돌아다닐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다라고 하는 게 강조점인 것이죠. 여러분, 치료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그냥 받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일생의 필요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요, 예수님께 그냥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던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일반 은총적인 도움들에 대해서는 그냥 받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 산으로 따라 올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되는 데는요, 특별하게 우리가 무언가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주시는 그것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따라 이 산 위로 올라오는 자들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나를 따라 이 산까지 올라오는 수고를 한 자들에게만 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아무나 대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요, 뭔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허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 산 위에 따라 올라가는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복을 누릴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듣고 이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다시금 힘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결단하고 행할 수 있고, 나의 것들을 내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럼 5장 2절 딱 가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든 무리를 딱 보시더니 곧바로 입을 열어가지고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하나하나 선포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복이 선포되는데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8가지 복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8가지의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죠.
그렇다면 이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거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불행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청소년들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청소년들, 특별히 남자애들이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색의 검은색 파카를 입고 돌아다니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등학교 교실을 사진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고등학교 교실에 남자아이들 한 3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그 30명이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노로 시작하는 그 옷을요, 그 두꺼운 옷인데 그걸 방에 다 있는데 다 그걸 쫙 입는데 30명이 앉아 있는데 30명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옷이 꽤 비싼 메이커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살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얼마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인데 나중에 그 옷이 너무 중요한 옷이어가지고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가겠다, 이 옷을 사주지 않으면 난 학교 못 다닌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들이 막 이렇게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에 모든 반 아이들이 다 그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그 당시에 사회 현상을 이야기할 때 무슨 광풍이라고 하는 걸로 그 이제 회사 메이커를 이야기하고, 그걸 광풍이라고까지 하니까 안 사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이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국에서 팔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옷이 있느냐 그 옷이 없느냐가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그 옷을 사려고, 그 옷을 입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들은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가방과 지갑이 있었습니다. 메이커가 있는데 메이커가 막 좀 복잡해, 이름도 좀 이상하고 뭐 샤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종류의 가방, 그 종류의 지갑을 소유하지 않고는 이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열심히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을 모으거나 애를 써가지고 그 지갑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지갑을 꼭 테이블에 딱 올려요. 그러면 자기도 테이블에 딱 올립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4명 있으면 4개가 지갑이 올라가 있어요. 이 지갑이 없는 애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 사역하다가 한 이제 자매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니까 지갑을 화장실에 뒀는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화장실에다가 지갑을 뒀는데 그게 사라질 수 있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갑을 네가 간수를 잘못했으니까 네가 문제지, 그리고 그걸 얼마 한다고 그러냐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울면서 300만 원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 소유에 자기의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괜찮느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집이나 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집이냐, 몇 평수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어느 동네에 있느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동네에 어떤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회적 직급이 올라가는 거고요, 내가 집이 없다, 안 샀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낮아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당당해지고요, 그것이 없으면 난 잘못 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른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어른들은요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가, 또 내 자녀들 가운데 성공한 자녀가 있는가, 내가 무언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가, 드러낼 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정 같은 곳에 가면은 자식 중에 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확연하게 구별되어지고, 용돈을 많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하고 구별되어지면서 거기서도 등급이 결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린 세대부터 어른에까지 다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복이 존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를 만드는 거지, 그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소유에 달려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린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꽤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뭡니까? 뭔가 아주 가지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가지고 싶은 것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그걸 가지게 되면 너무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만약 가지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아주 막 좋아 보이는 뭔가를 가지려고 애쓸 때는 괜찮았고요, 그걸 딱 소유해가지고 막 기뻐할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몇 주를 지나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저는요, 제가 처음 차를 갖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차를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차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군부대에서 이제 처갓집이나 딴 데 어디로 가려면 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그 차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운전을 할 수 있다니. 그래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어느 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제 뒤에다가 이제 청년들을 좀 태우고 같이 가는데, 청년들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차 창문이요, 막 돌려야 열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버튼 없어요, 버튼이 없이 이거 막 돌리면 열려지고 돌리면 닫혀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애들이 뒤에서 깔깔깔 웃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기분이 엄청 나빠지면서 갑자기 아버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새 차를 안 주고 아버지가 타던 차를 줘가지고 내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저는 그 전까지 전혀 그 차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데요, 그 뒤에 있는 애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차의 손잡이를 막 돌리면서 위아래로 돌리면서 이거 막 열린다고 닫힌다고.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차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한 그 불평,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행복이라고 여기면은요, 소유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여기면요,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건 간에 그 다음에 나올 것들 때문에 또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유를 행복이라고 여기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미 경험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팔복은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과연 여기 나오는 가난의 의미는 뭔지,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야겠죠. 자, 먼저 심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여기는 헬라어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를 잘 몰라도 아는 이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하고 생기라고도 번역을 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의미할 때도 이 푸뉴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사람의 인격과 관련해 가지고 쓸 때는 인격의 한 부분으로서 영혼을 의미할 때 이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이게 영인데 여기 있는 퓨누마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느끼고 또 어떤 의지적 결단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인데, 바로 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 이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심령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의 중심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내가 더 이상 종 노릇할 수 없다, 내가 주인 될 거야.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인데 내가 더 이상 백성 노릇하기 싫어, 왕이 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죄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원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심령이 부유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에도 나오지요. 그럼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재산들 중에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내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다 써가지고 거지가 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이 탕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가면 저 꼰대 아빠 없이 저분의 통제 안 받고 내 맘대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가가지고 쫄딱 망하긴 했는데요, 갈 때 그의 마음은 심령이 부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멍청해. 적어도 농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알보다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에게 농사의 기술을 배우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심령이 부유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방식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네요. 내 힘으로는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힘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동시에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들을 인도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나는 못 삽니다.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은요, 다른 모든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첫 번째 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그 이후에 있는 7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시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 의지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나머지 7가지 복도 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복의 통로다, 복의 시작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제 학자들 중에
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이건 그냥 영적인 거야, 이건 그냥 신비한 영역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이 평지 설교라고 해가지고 이와 비슷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실제적 육체적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지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 자체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어떤 실제적인 가난을 경험할 때라야 그 가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죽게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가만 놔두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이 계속해서 그 상태냐라고 말하면요, 아닙니다. 그 문제 딱 해결되면요, 갑자기 다시 원래 상태, 원래 교만한 상태로 넘어갑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제발 좀 결혼 좀 시켜줘요 그러는데, 결혼 딱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님 없어요, 서로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둘이만 막 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을 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종종 이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육체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가난의 문제와 사건들과 장애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아픔과 상함과 병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왕이 되는 존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내가 어떤 사건, 사고들을 경험합니다. 때로 갑자기 우리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나로서는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분기를 찾아가지고 꼬박꼬박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었는데, 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의 인생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구나, 내가 주의 깊은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허당이구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으니 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뭔가 좀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뭔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저러한 문제들, 큰 문제들이 좀 해결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지금 높은 자리에 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낮추실 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로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겸손의 자리,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의 자리로 다시금 내려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을 정리하는 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써 기도하면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 그래, 가난한 자가 복이, 어떤 뭐, 가난한 자는 기도하겠지. 뭐, 기도를 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면 네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 이러면서 가난한 자가 열심히 기도하면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는 요즘 막 들려지기는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속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몇 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리면서 돌려받을 무언가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갚아주십니다. 정말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를 병에서 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능력 안에서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오늘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신 적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해서 병을 낫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적도 없고요,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함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 가난함에 대하여 부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상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준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면요, 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는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요, 이 종말에 일어날, 온 세상의 끝에 일어날 주의 재림과 연결해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막 좋아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모든 걸 다 적어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가 지금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끝에 올 사건뿐만 아니라요, 한 인간인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명이 끝나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쁘죠? 빨리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기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다 거기에 있는데 그걸 주님이 준비하러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좀 많이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분들 겸손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거기 가면요, 이 땅에 있는 그게 별게 아닐 거거든요. 이 땅에서 좀 뭘 많이 가졌다고 목에 좀 힘을 세웠던 분들은요, 거기 가면 되게 민망할 거예요. 이 땅에서 금 쪼가리 몇 개 갖고 막 자랑을 했는데 거기 막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스파트 대신 깔린 게 금이잖아요. 막 그거 보면요, 막 쪽팔려 가지고 이 땅에서 자랑했던 게 굉장히 민망할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뭘 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궁색하게 살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기죽었던 분들, 여러분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의 모든 것이 너무 찬란해서 이 땅에 많이 가졌던 자도 이 땅에 거의 없었던 자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 앞에서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즐거움이나 이 땅에서 잠깐 느끼는 슬픔들이 다 뭉개져 버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하게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아니 많이 힘들고 많이 힘들어도, 정말 힘들고 또 어렵고 이 어려움이 꽤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 나라에서 누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또 견뎌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준비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와 있는 현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이미 왔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들어와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게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만드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만들어 내시다는 거죠. 이게요, 오늘 이미 임해버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속한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상황, 이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를 오늘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완성시켜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일터와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위한 수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천국, 그 완성된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종종 찾아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감사가 종종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완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여기 이 땅에서 종종 경험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여기서도 종종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사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은 부자들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텐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쉽냐고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치고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마음이 상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다가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깨지고 다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마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나라를 살게 만드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첫 번째 복을 소유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마음에 새 힘을 달라고, 새로운 것들을 꿈꾸며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서장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자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그런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